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86장 영어로신 주성령 186장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교회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뭐 요즘 이런 슬로건이 참 많은데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전혀 짐작이 안 되실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것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교회 건물을 좋게 짓는다 해도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겠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건물이 그래서 벌품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이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좋으면은 당연히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외담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왜 이런 불편한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드리는지. 하지만 우리 애담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성북구 이 지역에 우리 애담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애담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일지요? 바나바. 네, 이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으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권위자 또 위로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 오늘 우리 11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줬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죠. 그가 속했던, 그가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의 이 세 가지 성품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나바의 세 가지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성품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아무리 좋은 일에 쓰인다 할지라도 선뜻 그 일에 자신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돈에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내 소유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참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모름지기 착한 성품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이것은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오늘부터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결심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내 결심 가지고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착한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고3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전까지 저희 학창 시절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욕도 좀 할 줄 알았던. 되게 놀라시죠? 욕을 좀 그때 좀 저도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 학교다 보니까 남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세 보이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도 좀 제법 할 줄 알았고
뭐 심각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속도 좀 썩이기도 했고, 뭐 그런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삐뚤어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고3 때 그 여름 수련회에 끌려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목회자 아들이고 또 중고등부 회장이다 보니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갔던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면서 갔던 수련회가 아니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욕하는 게 싫어지고 부모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되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길가에 쓰레기 예전 같았으면 툭툭 버렸을 텐데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시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착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착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치유의 은사, 애언의 은사와 같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는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빨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뭐 애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각종 다양한 은사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지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교회로 나아오는 그런 부흥의 능력을, 부흥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표현도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뜻에,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요구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요구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정말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주제에 뭐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비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지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제자들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니까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도 더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을 때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신앙의 경륜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세 가지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성품 뭐였지요? 그는 착한 사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품을 지닐 때에 바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한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 애담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 바나바, 아버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였고 믿음 충만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애담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그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각자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부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